안녕하세요. 이번 후쿠오카 아울리치를 다녀온 집사 심주영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교회에 속한 지 이제 만 2년이 되는 성도이고, 실질적으로 썬데이 크리스천의 기간을 한 7개월 정도 지냈었는데, 그 기간을 지나면 한 1년 반 정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새신자나 다름없는 집사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1년 반 정도 된 저와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크신 은혜와 빠른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양한 경험치를 쌓고 있는 중인데, 사실 이 빠른 은혜가 저한테는 참 버거운 수준이라서 붙어간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나 기도회 외에도 외부에서 진행되어진 각종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 가정과 저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감사하였지만, 저는 사실은 선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도에도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선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분들의 영역이고 이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나는 이제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저희 가정과 저의 지인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도 너무 버겁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께서 어떤 뜻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여러 번 제가 고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권적으로 이렇게 권하셔서 이 선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부딪히는 게 많았습니다. 가기 이제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가기 전날까지도 가기 싫은데, 나 여기서 그만한다고 하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계속 기도를 하고 주변에 성도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자분들이 중보하시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제가 힘을 얻은 건지, 또 때로는 제가 항상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었을 때에도 순종함으로써 이제 저희 가정 가운데 있었던 결과를 봤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거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했었는데요. 후쿠오카 공항에서 딱 내려서 3시간을 공항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기도도 안 했고 어떤 마음가짐이 좀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3시간을 기다리는데 너무 짜증도 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다른 사건이 생겼었어요. 핸드폰의 유심을 바꿔가야 되는데 제 것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와서 유심을 끼우기만 하면 바로 로밍이 되는데 제 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 신랑이 이제 구매를 해줬었는데, 저희 신랑한테 통화를 하면서도 이게 결국은 안 돼서 3시간 동안 제가 그 핸드폰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이제 육적인 어떤 혈기와 생각을 아시기에 이런 기다리는 어떤 것들을 조금 생각지 못하게 하시고, 제 이제 지금 눈앞에 직면한 문제에만 생각하게 하시느라 그 3시간을 완전히 아무 그런 기다림이나 그 힘듦 없이 이거에만, 핸드폰에만 눈앞에 있는 걸로만 해결하느라고 그 3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희 신랑한테 사실은 여기까지 짜증이 이제 올라와서 혈기로 왜 이런 걸 나한테 해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데 통화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짜증을 내는 통화를 할 뻔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또 부어주신 마음이 선교의 시작인데 이렇게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저희 신랑한테 갈 수 있는 어떤 그 짜증도 딱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3시간을 딜레이 됐기 때문에 저녁 식사라고 하는 것도 너무 늦었었고, 그 숙소에 들어가서 짐을 푼 시간이 거의 1시 이 정도 됐었고, 다음날 일정이 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다음날 일정이 또 전도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일본에 4박 5일 있는 중에 3일이 비가 왔었어요. 근데 그 전도하는 마음이 저한테는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 비까지 오고 또 일본이다 보니까
어눌한 어떤 일본어로 해야 되는 부분이 부담스럽고, 이래서 제가 사실은 전도에, 하나님 저는 전도에 마음이 없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도 될까요? 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또 팀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분들은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은 막 하시는데, 저는 나는 여기는 누군가, 나는 여기 왜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그 전도지를 약간 그냥 빨리 소진해야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어떤 횡단보도에 어떤 학생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전도지를 여러 명한테 나눠줬는데 그 학생이 제일 태도가 좋았어요. 제일 강국구진 데스 하는데도 웃으면서 받아주고, 뭔가 대화를 뭐 어눌한 일본어, 영어, 한국어를 다 뭐 손짓발짓 해가면서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제일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약간 귀인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 얼굴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는 전도에 별로 뜻이 없는데, 마음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데 가니까 한 영혼만 붙여주세요. 여러 명도 필요 없고 딱 한 명만 붙여주세요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희가 금요일날 귀국하고 나서 이 예배 자리에, 기도회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 친구 얼굴이 탁 떠오르면서, 아,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영혼이구나 이 친구가. 일본에는 기독교 인구가 0.5%래요. 1%도 안 되는. 그런데 저희가 가서 전혀 마음도 없는 제가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전도를 할 때, 아,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위해서 나를 붙이셨구나. 그 친구가 생각나게 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 아,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위해 일해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실은 돌아오고 나서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저희가 나가사키를 이제 가게 됐는데, 나가사키를 가면서 그 일정 가운데 일정이 없었던 일정이 갑자기 생겼었습니다. 이제 정말 좀 소규모의 교회, 한국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교회를 가서 저희가 잠깐 차에서 내려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같이 잠깐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은 일본에 있는 버스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저희가 한꺼번에 이동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 28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정말 다닥다닥 그 보조 의자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있어서 사실은 내렸다 탔다 하는 게 좋지 않았습니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 계속 그 일정 가운데 그게 있어서 저는 사실은 그 차 타는 게 제일 힘들었었는데, 근데 거기서 내려야 된다고 하시길래, 왜 여기까지 와서 일정도 없는 거를 목사님이 이렇게 일을 좀 버리시나,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순교지 저희가 그 가기로 했던 그곳으로만 다이렉트로 가면 되는데 왜 가시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딱 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저 사역자분이 너무 힘들다, 외롭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분한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선교에 대한 마음도 없었고 선교사분들에 대한 마음도 사실은 저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그 외국에서, 일본 땅에서 그렇게 사역하시고 목회하시는 목사님 여러분들을 뵈면서 정말 그 험한 곳에서, 말도 설고 문화도 설고 이런 곳에서 이분들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외로우실 때도 있겠고 때로는 힘드실 때도 있겠고 위로가 필요하실 때도 있으실 텐데, 하나님 제가 한국에 가서라도 이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가사키 일정, 일본 모든 일정 통틀어서 저는 사실 이 교회에 갔던 게 제일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금전적인 부분에서 힘들 때 끊어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돕는 어떤 그런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선교하시는 분들에게도 내가 작지만
도움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가사키 그 순교지에 갔었을 때는 사실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이 정말 고문에 가까운 그런 학살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그거를 버티지 못하시고 배교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탓할 수 없는 게 나였다면은 절대 못 버틸, 진짜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모욕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도 있겠고, 이런 마음이 저에게 딱 부어지면서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를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요?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저희가 돌아온 차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이룰 거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든 4박 5일 일정 가운데 제가 전혀 어떻게 보면 마음도 없었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었고 즐기는 마음도 하나도 없었지만 이 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 또 느끼게 해주셨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됐고 어떻게 보면 저의 지경을 조금이라도 넓히는 그런 과정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던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팀장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이렇게 푸시하셔서 제가 이제 갔지만 그 안에서 또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알려주셔서 좀 저의 지경을 넓히시고 앞으로 조금 더 그 믿음 안에서 그 조금 더 넓어진 믿음 안에서 제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